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입니다. 페이지로 신약 231페이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피겠습니다. 베수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수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러라. 베수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구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베수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수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삼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데 베수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수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수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치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할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수도더러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수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수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수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주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고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그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그 시간 속에서 저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가르침과 거룩한 말씀을 공부하게 하심에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저희 자신을 버리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들어오기 위해 우리가 평소에 어떠한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뒤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쫓아가는 삶,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오늘 같이 상고하시고 싶은 요 25장은 바울에 대한 송사사건 크게 세 번이 공식적 재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유대인들의 공회원들을 모아놓고 재판을 시작했던 거고 무의로 끝났죠. 그럼 두 번째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재판이 진행이 됐으나 무혐의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제3차, 이건 재판이라기보다는 청문회입니다. 청문회. 제3차 청문회가 시작되는 과정에 굉장히 자세하게 한 장을 할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고하실 제26장에 가면 청문회장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이 자기의 복음 전체를 증거하는, 그래서 크게 세 번의 바울의 증거가 사도행전에 아주 많은 양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25장은 바로 그 세 번째 청문회, 세 번째 청문회에 들어가기 전 베수도 총독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 다시 보십니다. 베수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여러분, 베수도는 지난주에 살폈던 벨릭스 총독의 후임입니다. 그러면 지금 베수도 총독이 새로운 총독으로 교체되어서 왔는데, 이때까지 바울은 얼마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까? 구류 상태에 있었습니까? 2년입니다. 바로 앞에 24장 27절에 보면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수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헤롯궁에,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의 여름 별궁이 있어요. 거기에 구류 상태로 2년을 지낸 후에 오늘 베수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수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자기가 머물고 있는 총독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베수도 총독에 대해서는 역사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전무.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분도 이 예루살렘에 부임해서 2년인가
총독의 직을 수행하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런지 기록이 거의 없는데 25장 1절을 보면 이 베소도라는 총독은 자신의 임무에 굉장히 성실한 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래요? 베소도가 가이사랴 총독부에 부임한 지 3일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이 말이 그걸 알게 합니다. 로마에서 이스라엘의 가이사랴까지 올라오고 그러면은 배편으로 굉장히 어려운 길을 항해를 해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군이 따로 있지 않았던 이 시대에는 배멀미에 지쳐서 정신없을 때입니다. 근데 딱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 다음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식민지 지역을 책임을 맡고 있는 총독의 첫 번째 임무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로마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평화, 팍스 로마나, 그걸 구현하는 게 총독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로마 총독이지만 유대 지도자들과 상견례를 통해서 협력을 부탁하고 우위를 다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도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겠다라는 것은 곧바로 총독의 임무에 들어가는 모습인 거예요. 굉장히 성실하고 총독의 임무에 대해서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2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자, 이거 참 신기한 모습이죠. 지금 시대로 생각을 하면은 어디 외국에서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국빈 대우를 하고 가능하면 유대 지역의 발전 방안이 뭔가를 상의해야 될 사람들인데 오자마자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죽여달라. 그렇죠. 그런데 여기 단어에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안 돼 있고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원래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은 한 명만 서요. 아론의 자제들 중에서 서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죽어야 후임 아들이 대제사장으로 쓰니까 오직 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러한 대제사장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승계하는 개념이 아니라 왕이나 이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제도로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해서 식민지를 지배하려면 말 잘 듣는 대제사장을 세우게 되니까. 그래서 이 임명제로 바뀐 다음에는 전임 대제사장이 마음에 안 들면 교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럿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 기록에 의하면 오늘 25장 후반부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이 대제사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폈던 아나니아 대제사장 아시죠? 그 아나니아 대제사장을 해임시키고 이스마엘이라는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교체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마엘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고 지금 누가 고소를 해요? 대제사장들. 그 얘기는 현직 대제사장 이스마엘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도한 게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그 전임자 누가 있었다? 지난주에 살폈던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바울을 직접 고소하러 가이사랴까지 직접 내려갔던 자죠. 이 사람에게 승계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들이라는 말은 전임 대제사장, 현직 대제사장이 결합되어 있더라라는 뜻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그 계획이
현직 대제사장하고 연합됐더라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고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지지난주에 살폈던 것은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은 처음에 누가 시동을 걸죠? 사두개파 중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40인이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살인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계획을 대제사장과 협의해서 실행을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오늘 이 모습은 그 살인 동맹에 가담한 자라는 말이 안 나오고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라고 말이 바뀌어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주체가 밑에서 행동대원으로 동맹을 맺었던 그들에서 어디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유대의 지도자급으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아하, 밑에 행동대원 수준에서 하던 그 바울 죽이기가 어디로 올라왔다? 유대의 지도자층으로 올라와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데 그냥 고소한 게 아닙니다. 3절 보세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러라. 소송 거는 이유가 뭐죠? 죄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새로 베스도 총독이 오셨으니까 우리 잘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올라온 거 아니겠어요? 베스도가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한테.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뭘 요구하느냐? 내가 원하는 게 하나 있다. 바울을 죄가 있으니까 바울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이사랴에 구류도 있지 않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당신이 허가해 주시면 이게 베스도의 호의로라는 거예요. 당신이 좋은 뜻으로 여기에 응대해 주시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다가 재판을 할 거요. 그것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재판을 여기서 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려고? 중간에 호송 과정에서 길에서 암살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자 보세요. 처음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결사동맹을 한 사람 40명이 몇 년 동안 이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요. 2년. 이런 분들만 있으면 식량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2년 동안 안 먹고 안 마시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결사동맹을 했잖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2년 동안 살아있어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맹세는 무슨 맹세입니까? 지키지 못할 맹세를 하고 나서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사람 죽이는 일을 2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까? 매일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제사는 아니지만 속죄의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들이 2년 동안 죄를 사하소서 제사를 드리던 그 사람들이 누구 하나를 암살하겠다는 생각을 2년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에요. 사탄이 넣어줬다고. 맨날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니에요? 어느 자가 죄가 있다. 염소 가져오면은 이 죄를 사하소서 하던 자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사람 죽이는 살해 의도를 2년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이 바울 죽이기에 생각이 얼마나 완고하게 붙어 있느냐.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좋다. 라고까지 발전이 돼 있는 모습인데 왜 그러냐면 자 지금 베스도에게 호의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권한이 있으니까
당신이 호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케 허락하소서. 그럼 우리가 재판할게. 이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옮기는 중에 암살하려고 그래요. 3절 보세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분위기를 잘 우리는 못 느끼는데 실제 그 일을 실행했다고 치시라 이거예요. 실제 실행했어요. 그럼 생각하세요. 로마 시민권자라 보호하려고 천부장이 가이사랴 총독부로 피신시킨 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유대 지도자들이 요구한다고 그래 내가 호의를 베풀게 하고 보내다가 중간에 암살이 돼 있으면 베스도 총독은 로마 시민권 보호하지 못한 죄로 로마 황제로부터 잘못하면 해임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당신이 호의를 주시면 요건 감춘 얘기인데 우리가 배신으로 갚을 거야. 그래 얘기죠. 그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총독의 입장도 관계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나중에 총독을 배신한 걸로 드러나더라도 이 일은 해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이야 라고 생각이 확대되고 강해지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상태까지 갔더라라는 뜻입니다. 4절 보십니다. 베스도가 대답합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구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미구라는 것은 구, 옛구, 오렐구, 오래지 않아. 한자라 어렵죠. 이런 뜻이에요. 그 요청을 받고 나서 이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온 지 3일도 안 됐어요. 배멀미 진정시키고 여독 푸느라 정신없었을 시간인데도 가이사랴 총독부에 바울이 왜 구류되어 있는지 업무 파악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 양반은. 그러니까 업무가 얼마나 정확한 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우리가 구류시켜 놓은 상태니까 걱정하지 말란 얘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지만 미구, 오래지 않아 내가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가야 되니까 여기서 재판장 열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나를 따라서 내려가서 거기서 재판을 다시 열자. 오케이? 네. 자, 그래서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그게 맞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립니다. 업무 처리 능력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중합니다. 다 들었을 거예요.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이 로마 시민권자 바울이라는 자를 구류했는데 왜 했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저렇게 돼서 천부장이 피신시켰고요. 전임 총독 벨릭스가 신문을 몇 번 했는데 일단은 무죄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방면 전입니다. 얘기를 다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일을 정리한 건데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실제로 따라 내려가서 송사를 하는데 오늘 25장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무죄예요. 무죄. 유죄 입증이 실패했다. 자, 6절, 7절 봅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8일 내지 10일 정도 머물렀다가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재판장 자리를 다음날 열었다. 굉장히 빨라요. 좀 행보가. 그러니까 이때 같이 따라 내려간 겁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7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간단하죠. 따라 내려갔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벨릭스 총독 때와는 모습이 약간 다릅니다. 벨릭스 총독 때는 어떻게 했어요? 황금의 입이라는 국제 변사 더둘로를 대동하고 내려가서 논리적으로 이기려고 했죠. 근데 오늘은 더둘로 얘기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벨릭스 총독 때는 이미 유대 지역에서 6년 이상 총독을 수행했던 자입니다. 벨릭스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상황을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 허가를 득하려면 논리로 이겨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임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스도 총독 때는 총독이 처음 부임했는데 뭘 알아요? 알기는. 그러니까 논리 싸움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력자들이 다 내려가서 여기 분위기를 보시면 7절에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얘기를 했다라고 돼 있죠. 이 둘러서서라는 이 단어는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싸우려고 했던 벨릭스 총독 때의 재판석과는 달리 이들은 자기들 유력한 자, 높은 자들이 왕창 내려가서 위압적 분위기 속에서 얘는 죽여야 된다라고 분위기를 이끌어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아마도 전임 벨릭스 총독이 왜 해임됐다고 그랬죠? 전임자 벨릭스 총독이 해임된 이유는 더둘로가 얘기했던 이 빠른 말과는 반대로 당신을 힘입어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밀란이 일어나면 군대 동원해서 유혈 진압하고 하는 통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로마 황제한테 면담권을 요청해서 갔어요. 그래서 여기 당신이 보낸 벨릭스 총독 우리한테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데 이러다가 밀란 납니다. 이 사람 자격자가 아닙니다. 해서 해임시켰어요. 그걸 알고 온 것이 베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 눈치를 제일 많이 볼까요? 벨릭스를 하야시켰던 유대의 지도자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제일 관심이 커요. 전임자가 그래서 잘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위압적 분위기 속에서 사건을 끌고 가려고 했다라는 뜻이 유대인들이 둘러서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증명을 못했어요. 왜 그래요? 원래 없거든. 증인이 없거든. 증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패했다. 8절 보시죠. 바울이 이제 변명합니다.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딱 간단하게만 요약을 합니다. 요 말만 했던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유죄 입증에 실패했다. 바울은 이렇게 변호했다. 딱 한 절씩. 전에 자세하게 얘기했으니까 이건 길게 얘기할 필요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율법을 범한 적도 없다 이거예요. 바울은. 또 성전을 모독하거나 모독하려고 모의했던 적도 없다. 근데 마지막에 가이사에게도 내가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이 말을 왜 변호 과정에서 넣었을까? 왜 넣었어요? 벨릭스 총독 때 더둘로 변호사가 제기한 중범죄의 첫 번째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동케 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나사렛 이단의 괴수고 성전을 모독하려 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씌웠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동케 하는 이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란이고 팍스 로마나 정책에서 반드시 중벌로 다스려야 하는 죄목입니다. 그게 가이사에게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것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딱 깔끔하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
입증 못하고 증거도 없으면 무죄 반면해야 되죠. 자, 그러나 베스도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9절 갑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여러분 이 말 언제 한번 들어봤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누가 한 말이에요? 벨릭스가 했던 말이죠. 24장 27절 보세요.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여러분 이게 전임 총독입니다.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똑같죠. 바울을 구류하여두니라. 무죄 방면 안 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의 반발을 살까봐 그런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스도가 유대 지도자들의 항의에 의해서 전임 총독 벨릭스가 해임된 걸 알고 온 자이기 때문에 지금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 지금 소송하려고 내려왔던 유대 지도자들 비위 그스리지 않게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죄인 줄 알면서도 25장 9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여러분 거기 올라가서 신문 받으면 뭐 새로운 게 나옵니까? 증인 없이 지금 다 입증 못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시 제기하는 이유는 무죄인 걸 확정했어요. 자기 재판정에서.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처음에 요구한 게 바울을 데려다가 예루살렘에서 재판합시다라는 얘기를 한 거니까 이 말 한번 들어주자 이거야.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 올라가서 유대 재판석에서 재판을 받을 애가 아닙니다. 내 앞에서 받고자 하느냐. 그렇죠. 그 얘기 뭐예요? 재판 권한은 내가 안 줄 거야. 베스도가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아, 이 사람들 소원 들어주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2차 재판을 할까? 근데 재판 권한은 내가 가지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 로마 시민권 보호해 줄 거야. 이 개념으로 다시 제의를 합니다. 바울이 들을 만한 유인 하나를 가져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재판석이 아니다 이거는. 로마 재판석이야. 나를 믿어. 내가 할 거야. 할래? 바울이 눈치를 챕니다. 뭘 눈치챘을까요? 베스도 똑같다. 벨릭스처럼 믿지 못할 자다. 무죄가 입증됐으면 당장 반명해야 맞죠. 근데 이 꼼수를 부리면 그 뒤를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결정을 합니다. 그게 10절, 11절입니다.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이 무슨 얘기? 나는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차 재판이 필요하다면 가이사 황제 앞에 항소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마땅히라는 말이 그게 법치에 맞다라는 뜻입니다.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자, 10절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됩니까? 간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 법정의 최고 법정인 가이사에게 가는 게 맞죠.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이 사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중죄, 죽을 죄. 자, 다시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사옵나이다. 내가 무죄라면 당신 총독이라도 나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내어주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건. 로마 시민권자에게
로마 재판석에서 시작된 재판을 이방인에게 넘기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그렇게 처리하는 자는 그 자 자체가 황제의 권위를 허물어뜨리는 자입니다. 없습니다. 하고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이게 상소한다라는 뜻이에요. 상소. 자, 2차 재판정 필요하다고 하시면 나는 어디로 가겠다?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게 맞습니다. 내가 그걸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하나 아는 게 있어요.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바울은 지금 자기가 유대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로마까지. 왜? 예수님께서 쓰셔서 얘기한 게 있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근데 바울은 지금까지 생각한 게 뭐냐?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게 무죄방면된 다음에 자유의 몸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자유의 몸으로. 자유롭게 해방돼서 가야 복음을 전하지. 근데 지금 상황이 아니야. 아닙니다. 벨릭스도 2년간 구류하고 무죄인 사람을, 베스도도 무죄인데 자꾸 유대인의 비위를 맞추려고. 야,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재판받는 죄인으로라도 로마를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것이 11절의 결정입니다. 자, 이때 이 항소한 이유를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씁니다. 28장 로마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18절, 19절을 봅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오해하지 마라.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가서 로마 현지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 황제 가이사 법정에 호소한 이유는 우리 백성 잘못됐다라고 정죄하려고 이 호소한 게 아니다. 이 항소권은 이유가 딱 하나다. 거기서 로마인이 누구예요? 벨릭스도 있고 베스도도 있고 천부장 루시아도 있고 나를 신문해봤더니 무죄인 걸 알았어. 근데 방면하려고 그랬더니 누가 반대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반대했지 않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항소를 한 거지. 내가 우리 백성 잘못했다라고 소송 걸라고 이방인 황제 앞에 온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 좀 역사적인 측면에서 궁금한 거는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죄수, 미결수, 재판을 받는 입장으로서라도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때 누구 황제 때인지 아세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네로 황제 때입니다. 네로 그 정신병자 같은 그 황제 앞에 가가지고 무슨 재판 결과를 받으려고 바울이 항소를 했을까?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면이 없지 않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네로는 지금 이 시점이 59년쯤 됩니다. 지금 바울이 재판을 받는 이 시기가. 근데 네로가 황제에 등극한 게 54년이고 68년까지 황제를 해요. 54년에서 68년? 근데 지금 59년이면 한 5년 지난 상태죠. 근데 역사학자들이 살핀 바에 의하면 네로 황제도 초기 5년은 폭정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네로가 스승으로 모셨던 철학자 세네카가 있어요. 전에 한번 설교 중에 말씀드렸죠. 이 세네카가
사상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주던 때고, 정치적으로는 무리하게 황제에 올라간 네로가 실제로 통치를 하기 전에 집정관 브루스라는 사람이 정치적인 어떤 뼈대를 지키고 있었던 때래요. 그러니까 네로가 아직 폭정이 시작되기 전이므로 바울은 자연스럽게 거기 가서 해소하자라는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보시죠. 12절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판결 내리죠. 결정 났습니다. 황제에게 항소권을 받아주마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그 밑에 배석자와 상의를 했습니다. 이거를 받아줘야 돼 말아야 돼 했더니 이거는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항소하자. 오케이 해줬는데, 자 13절 오늘 25장에 사실상의 의미 있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13절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자 여기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제시가 됩니다. 아그리빠 왕이라는 한 사람과 버니게라는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의 아버지가 아그리빠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아버지 이름을 딴 거죠. 하면 서양사에서는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 아그리빠를 아그리빠 1세, 아들 아그리빠를 아그리빠 2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아그리빠가 어떤 왕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오늘 헤롯, 성경에 나타나 있는 헤롯 왕의 대략적인 가계를 설명을 해드립니다. 헤롯 대왕이 있죠.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의 왕이었어요. 근데 동방박사가 유대의 왕으로 난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소리를 딱 하니까 내가 왕인데 감히 누가 해서 박사들에게 물어서 별 본 때가 어디냐 알아본 다음에 베들레헴 지역, 유대 베들레헴 지역, 예수님이 탄생한 그 지역에 2살 아래를 몰살시키는 명령을 내린 게 헤롯 대왕입니다. 그 밑에 헤롯 안디바가 나와요. 이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의 생애와 관계된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기억하면 돼. 예수님 때 헤롯 왕, 그러면 헤롯 안디바야.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 목을 참수시켰죠. 예수님 재판 때 어떻게 했어요? 질문하다가 이거 별거 없구나 해가지고 빌라도에게 다시 달아 죽이라 하고 보내죠. 헤롯 안디바의 아들이 아그리빠 1세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합니까? 아그리빠? 사도 중에 야고보, 첫 번째 사도 중 순교자 야고보를 칼로 쳐서 참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 가이사랴 지방에 가가지고 일장 연설을 하는데 위에 두로시돈 지역에서 식량 구하러 내려온 사람들이 아부성 발언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손은 아니라 어쩌면 아그리빠 왕이요 신과 같은 연설을 하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아그리빠가 아니야 내가 사람이지 내가 어떻게 신이야 라고 자기를 낮췄어야 되는데 은근히 그 찬양을 받아먹었어요. 주의 천사, 주의 사자가 침으로 충이 먹어 죽은 자가 아그리빠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올라간 지 7년 만에 급사해요. 그게 오늘 나오는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나오는 아그리빠 2세는 그 아버지가 충이 먹어 죽을 때에 어디 있었느냐? 로마에 있었어요.
아버지 아그리빠도 그렇고 아들 아그리빠도 그렇고 로마에 보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황제 집안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근데 그때 1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7살짜리를 아버지 아그리빠가 다스리던 유대 지역의 왕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황제가 보내고 싶었는데 전부 반대하는 거죠. 어떻게 어린애를 거기다.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뒤로는 유대 총독이 파견돼서 다스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그리빠가 급사를 한 다음에 유대 총독의 통치 기간이 진행되는 이유는 아그리빠 2세가 17살밖에 안 돼서 아직 어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그리빠 2세가 나이가 조금 들고 나서 오늘 유대 역사에 대한 얘기를 다 해드리네. 유대 지역 위쪽이 있어요. 레바논 쪽, 두로시돈. 거기를 칼키스 왕국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다스려라라고 로마 황제가 허락한 왕이 누구냐면 이 아그리빠 1세의 형제입니다. 이 칼키스의 헤롯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 거기를 다스렸어요. 이스라엘 위쪽 지역을. 근데 이 사람이 48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 아그리빠 2세가 웬만큼 되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너 대신 네 삼촌이 다스리던 그 영지에 분봉왕 해라 하고 나서 지금 이때는 그 밑에 지역 갈릴리 지역까지 다 다스리라고 준 겁니다. 왜 이렇게 영지를 점점 넓혀주느냐? 로마 클라우디오 황제 집안하고 아그리빠 왕과 이 밑에 아그리빠 아들이 그렇게 친했으니까. 이게 아그리빠 1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친로마 정책을 핀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빠 2세 때에 65년인가 66년에 로마 군대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70년에 로마 군단장 타이터스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키죠. 그때도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는 로마에게 대응하지 마라 라고 백성을 회유했던 자입니다. 친로마주의자입니다. 그게 아그리빠 2세입니다. 복잡한 얘기는 웬만큼 지나갔어요. 옆에 있는 버니게는 누구냐? 이 아그리빠 2세의 여동생입니다. 그 다음 지난주에 살폈던 벨릭스 총독에게 시집온 자 있었죠. 두루실라. 기억나시나요? 이 두루실라의 언니입니다. 베니게가. 그러니까 아그리빠 2세, 베니게, 두루실라 다 남매지간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족이면서 다 남매지간이에요. 그런데 이 베니게는 어떤 인생 역전을 가지고 있느냐면 아까 제가 자, 여기 다시 보세요. 아그리빠 2세, 베니게, 두루실라 그 위 아버지가 아그리빠죠. 근데 이 아버지 아그리빠의 형제 중에 위 칼키스 왕국을 통치하라고 부여받은 헤롯 왕이 있어요. 그 이름이 잘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칼키스의 헤롯이라고 합니다. 그 삼촌이 거기를 다스리다가 죽으니까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대신 받았다 그랬죠. 통치권을. 근데 바로 이 칼키스의 헤롯, 자기 숙부가 되는 이자에게 베니게가 시집을 갑니다. 자기 삼촌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헤롯 가계를 지키는 방법이 그거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우리끼리 결혼해가지고 튼튼히 지키자 이런 뜻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 좀 이상하죠. 삼촌하고 결혼했었는데 베니게가 삼촌이 죽었잖아요. 그 집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유대 지역으로 내려왔는데 누구 집에 같이 거하느냐? 오늘 나오는 아그리빠 2세 집에 같이 삽니다. 참 여기가 어려워요. 한 집에 남매가 살다가 보니까 그런 건지 원래 그 집안에 혈통이 음란이 껴들은 건지 알 수 없는데 자기 오빠 집에 한 집에 거하면서 남매 간의 불륜관계가 형성이 돼버립니다. 이게 백성에게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막 추문이 막 들어오니까 이 추문을 잠재우자 해가지고 이 버니게를 누구에게 다시 시집 보내느냐. 다소가 태어난, 바울이 태어난 게 길리기아 다소성이죠. 그 길리기아 왕이 있어요. 길리기아 왕국의 왕. 여기 제가 적기는 플레몬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자에게 시집 보냅니다. 그래야 남매지간에 불륜이 있었다, 이런 소문이 잦아들 거 아닙니까? 아니야, 정상적으로 시집 가서. 근데 그거는 거짓인 것 같아요. 조만간 이혼해버리고 다시 와요. 그리고 나서 지금 아그리빠와 같이 다니는 이게 뭐냐, 옛날 불륜 관계가 다시 형성이 된 거예요. 내연녀 관계입니다. 남매지간인데 그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 버니게의 인생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역사를 보면은요, 유대 반란이 66년에 일어나서 70년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키는 역사가 있다 그랬죠. 그 타이터스하고도 이 버니게가 같이 또 교류를 해요. 그래서 이자가 나중에 로마로 가서 황제가 되거든요. 타이터스 황제가. 거기서 황제의 왕후가 될 뻔했는데 로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한 거예요. 어떻게 유대 여자랑 결혼합니까? 그래서 평생 타이터스의 첩으로 삽니다. 버니게가. 성경 말씀드리다가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제가 참 못 적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 더러운 인간사가 그런 걸 어떻게 해. 그 자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조금 재밌어져요? 잘 들으시면 좋아요. 자, 근데 이들이 왜 왔느냐면 이거예요. 아그리빠 2세는 자기 아버지 아그리빠 시절부터 로마 황제 집안하고 친했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는 위쪽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 자격을 얻었는데 유대는 아직 누가 다스려요? 로마 총독이. 근데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이 아그리빠 입장에서는 가서 안부 전하고 교류 쌓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온 거야. 가이사랴까지. 그런 상태입니다. 자, 13절이 그 얘기예요.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14절. 여기서부터는 그 아그리빠에게 베스도 총독이 설명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길어요. 14절에서 21절 한 번에 읽어나갑니다.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치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할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나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네. 내막을 아주 자세하게 풀죠. 왜 이럴까요? 이유가 이겁니다. 베스도가 새로운 자기 영지 다스려야 되는 유대족에 왔는데 보니까 전임 총독이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로마 황제에게 항소함으로써 잘렸어요. 그러니까 후임 총독은 팍스 로마나라는 정책을 시행하려면 이들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잘 구슬려 가지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바울 문제가 터졌다라는 거야. 그 재판 다 열었더니 유죄 입증을 못 하더라. 그럼 내가 방면하고 싶었는데 백성의 장로들이 또 반대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풀어주냐. 그런데 바울은
항소권을 발동을 해가지고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베스도가 가지는 고민이 뭘까요? 황제에게 보냅니다. 항소자를. 그런데 거기에 왜 보낸다라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죄수 이송 조서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사유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사람이 황제께 항소했으니까 황제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십시오 라고 써야 되잖아. 써야 되는데 항소 죄목이 베스도가 생각하기에 엉뚱한 겁니다. 뭐밖에 없어요. 죄목은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18절은 발견하지 못한 거죠.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확인한 게 하나가 있어. 그게 19절이야.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자, 여기부터 잘 읽으세요. 예수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여러분 예수가 죽었죠?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 예수가 죽은 건 다 알아요. 근데 바울은 예수가 살았다는 거야. 이 주장하는 일이 송사의 핵심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황제에게 항소 이유서를 쓸 때 뭐라고 써요? 황제 폐하 무강하십니까? 저 유대 총독 베스도는 아레기를 바울이라는 시민권자가 여기서 재판을 받았는데 예수라는 자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주장하면서 싸움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이걸 좀 결정해 주세요. 그렇게 올려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했다가는요, 황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 유대 총독으로 보낸 베스도 있잖아. 저자만큼 무능한 총독이 어딨냐? 그런 걸 왜 물어? 그거 나한테 결정하라고 보내면 어떻게?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그리빠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여러분 다시 보세요. 지금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에서 이스마엘로 바뀌었다 그랬죠. 누가 바꿨다고 그랬어요? 여기 와 있는 이 아그리빠 2세가 바꾼 거예요. 북부 지역의 통치권을 주면서 제사장 위임권을 그자에게 줬다고. 글라우디오 총독이, 저 황제가. 그가 바꾸낸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 규례, 유대 율법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아그리빠 왕이. 그러니까 베스도는 원하는 게 뭐냐면 아그리빠 왕한테 다시 한번 공청회를 열게 해가지고 제목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래. 황제한테 항소 이유서를 쓸 때 핀잔 안 받게 하려면 제대로 된 항소 사유를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미 나옵니다. 어디에? 26절 가보세요. 26절. 25절부터 봅니다.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고로 보내기로 작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할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항소 사유를 적을지를 모르겠다.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어 세웠나이다. 이유는 뭐예요? 항소 사유서를 그럴듯한 죄목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은, 베스도라는 이분은 업무에 굉장히 충실한 자인데, 여러분, 왜 19절 그들의 율법과 또는 예수라는 자가 죽었던 것을 바울이 살았다라고 주장하는 그 일, 이게 왜 항소 사유서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베스도는. 터무니없는 얘기거든요. 그 정신이 반쯤 돈 사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한 지역의 로마 총독이 황제에게 그런 사유로 항소서를 써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은 것을 살아났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베스도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세요? 미쳤다 그랬어요. 어디 나와요? 다음번에 살필 26장에 나옵니다. 먼저 가보실까요? 23절. 이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청문회 자리에서
바울이 바울과 했던 대화 내용인데 보세요. 26장 23절 바울 얘기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리라 함이니다 하니라.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미친 사람이 하는 소리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황제 앞에 항소사유서를 쓰면서 이 미친 내용을 항소사유로 써서 올려보내면 네로 황제께서 잘했다 그러겠습니까? 저놈 당장 파면시켜라 그러지. 그래서 아그리빠와 베니게 앞에서 항소 명분을 찾기 위해 다시 청문회를 열게 됩니다. 이건 재판적이 아닙니다. 자, 근데 여기 저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베스도 총독이 찾아낸 소송의 핵심 사유 19절 뭡니까? 예수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일 아시겠죠? 예수라 하는 자가 죽었던 것은 다 알아요. 근데 그가 살았다고 주장하는 바울의 그 일, 이게 왜 믿지 못할 일이며, 여러분 베스도는 그렇다 쳐요. 베스도는 성경적 지식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근데 오늘 2년 동안의 살해 의지를 점점 키워왔고 밑에서 일어났던 결사동맹의 의지가 유대의 유력한 자, 높은 자, 지도자층까지 번지게 된 핵심 이유도 이 말입니다. 그들이 왜 반드시 바울은 죽여야 되느냐 이렇게 마음을 굳혔느냐면 총독을 이용해서라도 총독을 배신하는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느냐면 예수가 살아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그게 복음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방인은 못 봐요. 성경 기록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만 봤어요. 거룩하신 분은 아무나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이방인들 있죠.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거 부활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만한 증거를 하나님이 안 주셨느냐. 오늘 그걸 한번 상고하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마태복음 27장 가보시죠. 신약 51페이지.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까지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장면입니다.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돌아가신 상태죠.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에 51절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다 찢어져서 둘이 됐어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은요, 대제사장만 걷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은 성소에서만 섬겨요. 휘장을 걷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는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마저도 잘못된 상태에서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근데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잘라져서 두 개가 됐다.
원래는 하나의 커튼인데 쫙 찢어졌다라는 얘기는 뭐냐?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 이걸 바울 서신서에서는 뭐예요? 바로 그 휘장은 예수의 육체라.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증거가 나왔고, 그럼 대제사장들은 이걸 알아요. 예수 죽일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안다고.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연적 지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땅의 울부짖음, 그걸 하나님이 일으켜내요. 그 무덤이 열리며, 여기 그 다음 잘 보세요.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옛날에 죽었던 구원받은 자, 이들의 몸이 한두가 아니라 많은 시체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거는 무덤이 열리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일이 일어났고,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는 이 일은 53절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이 얘기는 무슨 뜻?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몸이 부활하여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시죠. 그 후에 이들의 몸도 부활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한 사실을.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구원받은 자에게만 준 예표가 아니잖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죠. 많은 이들이 이런 사건을 목도하였다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태가 자의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에게도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어떤 증거 줬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있는 자 중에 인자가 영광을 가지고 오는 그 사건을 볼 자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며칠 뒤에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고 모세와 엘리야가 마중 나와서 예수의 돌아가심에 대해서 상의하는 그 과정, 주요 3세자에게 보여주셨죠.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인자가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자도 있으리라. 언제 거짓말합니까? 보여주신다고요. 예표적으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볼 수는 없었지만 예표적인 이 사인을 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만 주셨습니까? 그 옆에 28장. 자, 예수님의 부활할 때의 모습입니다. 무덤이 열릴 때의 모습. 28장 1절에서 4절까지 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이건 새벽이에요. 새벽 해 뜰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러분, 이때도 지진이 일어나요. 자연적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지진과 화염이 그 지역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똑같아요. 지진이 일어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이게 뭐예요? 지키던 자입니다. 지킬 수예요.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로마 군사들이에요. 무덤을 왜 지켜요? 무덤을 왜 지켜요? 27장 63절부터 보십니다.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거 유대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 구하는 거예요. 예수 죽었잖아요. 근데 이 예수가 살았을 때 한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걸 기억하노니 64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빌라도 총독에게 그 무덤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딜까 하나이다. 이게 부탁한 거예요. 빌라도 총독에게. 그러니까 65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내가 경비병을 너희에게 내어줄 터이니 너희가 가서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66절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돌이 이렇게 굴려서 무덤이 돌무덤이잖아요. 거기에 이 동그란 바윗돌을 깎아가지고 돌을 굴려서 딱 막아놓는 건데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이거 못 움직이게 다 인봉했어요. 그리고 병사들이 지켰던 거예요. 그 수직하던 자들이 28장 4절에 이 천사를 보는 거예요. 무덤 문이 열리고 천사가 내려온 걸 봅니다. 4절 수직하던 자들, 지키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영광의 모습으로 변한 천사를 보는 순간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세상에 보지 못했던 위험이 그 속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발발발 떨더라. 증인이 나왔어요. 누구? 무덤 지키던 로마 병사들. 자, 그런데 이들에게 대제사장들이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11절로 갑니다.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가서 고했어요. 지키라고. 자, 빌라도 총독이 로마 군병을 내가 내줄 테니까 니네 책임하에 지켜. 그런 걸 내가 지키고 앉아야 되냐? 니들이 해. 하고 줬더니 대제사장들이 빌라도 총독이 준 로마 군병들에게 보초 서게 하고 인봉하게 하고 지키라고 했죠. 이 사건이 터지니까 이들이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자기에게 명령 내린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러 갔어요. 응? 그런데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여러분 여기 군병이라고 나오는 이 말이죠. 이게 로마 군병에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유대인들이 지킨 게 아닙니다. 빌라도 총독이 병사를 내주고 니들이 지켜라. 내가 병사 줄 테니까. 해서 그 병사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무덤이 열리고 천사가 나왔어요 라고 보고하니까 제사장들이 의논하고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고 어떤 일을 합니까? 군병들에게 뭐를 줘요? 입을 막는 거예요. 너 평생 살만한 거 줄게. 얼마 필요해? 1억? 얘다. 입 닫아. 근데 로마 병사가 그거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안 받아요?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유스티니아스법인가 이거에 따라서 지키던 자가 죄수나 사형 대상자를 놓치면 본인이 죽어요. 이들은 누구 소속이에요? 대제사장 소속 아니라고. 빌라도 총독이 내어준 로마 병사야.
그러니까 자기 임무가 실수했다라는 걸 알면 이들은 로마법에 의해서 목이 잘릴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제사장의 병사가 아니라고. 그래서 돈만 준 게 아니고 13절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니네 책임 면하려면 아마 너 곤장은 맞을지 몰라. 그러나 너 먹고 살 만한 거 줬으니까 입 닫고 우리 잘 때에 훔쳐갔다 그래. 그러면 책임은 조금 면할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4절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무슨 얘기? 예수의 시체 뺏겼다라는 말이 들리면 그들 잘못하면 로마 군법에 의해서 처벌받죠? 이 얘기입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걱정하지 마. 빌라도 총독이 뭐라고 하는 거 있잖아. 우리가 막아줄게. 빌라도 총독은 한 5억 주면 될 거야. 이런 거죠. 이들이 뭔 짓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지금 시기가 한 30년 흘렀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 지금 사도행전 25장에. 그때 다 연결돼서 그 내용 아는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유대의 장로들이. 그러면 이 사건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막아요? 그 얘기 못하게 꼭 죽여야 됩니다. 바울을. 왜 그래요?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걸로 여기기 때문에 특히나 주도자인 사두개인 제사장과 여기에 지금 동조하는 무리들은 바리새인은 빠진 거예요. 지난주부터 설명을 드렸죠.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인정합니까?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 때문에 2년 동안에 바울 잡아 죽이기에 대한 원한이 점점 커진 거고 빌라도 총독을 악용해서라도 이 일을 성취하자라고 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22절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여기 참 재밌습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벨릭스의 부인이 됐던 드루실라, 벨릭스와 같이 예수 믿는 도를 듣고자 해서 바울을 찾아왔죠. 그 오빠인 헤롯 아그리빠 2세와 또 자기 언니인 버니게가 같이 와가지고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그 얘기 좀 듣고 싶다. 아마도 이거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을 듣고자 했을까는 알 수 없는데 주석가들은 의견을 주시기를 지금 예수라는 이 자와 자기네 헤롯 대왕 간에는 씻어야 하는 숙제가 있는 집안이에요. 왜 그래요? 증조 할아버지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자고, 할아버지 안디바는 세례 요한의 목을 치고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다시 돌려보냈던 자고, 자기 아버지 아그리빠는 예수 믿는 야고보를 참수하다가 천사의 침을 받아서 충이 먹어 급사한 자고,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좀 들어봐야지 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으로 온 게 아니에요. 나도 한번 들어보자. 도대체 바울이 왜 자꾸 예수가 살았다고 하는지 좀 알자. 해서 들어왔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들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왜 굳이 지금 헤롯 가게에 있는 모든 자가 듣게 돼 있습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두루실라, 오늘 얘기하는 헤롯 아그리빠 2세, 그의 여동생 버니게, 음란한 사이든 뭐든 간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관계된 헤롯 왕가에게 다 왜 복음의 기회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봅니다. 사도행전 9장.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아나니아 보고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라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안 됩니다, 주님. 저 사울이라는 자는 우리를 핍박하던 자인데 왜 그를 다시 살리나요? 했더니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한 말 중에 이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3에서 15절 보세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서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한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잘 읽으십시오. 이방인과 그 끝이 아니에요.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의 임무는 여러분 여기서 체포돼서 로마로 간 후에는 중간에 잠깐 풀려나는 기간이 있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 기회가 이제는 없어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를 실현시켜 주는 거예요. 너 떠나기 전에 유대의 왕들 있지. 두루실라, 헤롯 아그리파 2세, 버니게, 민족 지도자, 얘들에게 예수에 대한 복음을 일단 전해.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이유로 와서 들었는지는 그들의 몫입니다. 믿으려고가 아니라 원수를 갚으려고 풀려고 왔든지 어쨌든 간에 그 자리에 인도하신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입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사에서 모르는 일을 뒤에서 섭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그때 마음을 돌려야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26장에서 보시겠지만은 아그리빠나 버니게나 간에 죄에 물들었을 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22절 아그리빠가 베수도더러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왜 듣고자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베수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와서 여기 위의를 베풀고라는 이 뜻은 위세 등등하게라는 뜻이에요. 위세가 등등하게. 다른 번역본에는 화려한 행렬을 이끌고, 그러니까 두 사람만 온 게 아닙니다. 누구를 다 데리고 왔어요.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거느리고 있는 문무백관, 속칭, 그들을 뒤에 다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왕은 왕복을 입었을 것이고 버니게는 왕후가 입는 휘황찬란한 옷을 입었을 거다. 그리고 옵니다.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25장을 읽어가시면서 이 형용하는 이 말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죠. 어디서부터 그래요? 2절부터 그래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그냥 그 장로들 그러면 되잖아요. 민족 대표들 그러면 되는데 높은 사람들이. 5절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또 여기 보면 23절에 크게 위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와서라는 거예요. 여기 신문소에 와서라고 되어 있죠. 신문소. 이 신문소라는 것은 재판정이 아닙니다. 헬라어 단어의 뜻은 청문회장이에요. 청문회장. 청문회장에 와서 들어오고 베수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하고 나서 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이들이 들어올 때도 여러분 나도 22절에 얘기했던 대로 아그리빠가 베수도더러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어느 마음으로 왔느냐? 23절의 마음으로 왔어요. 말 듣고 싶어서 온 거예요? 복음 들으려고 온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위세 떨치러 왔어요. 바로 이 모습이 뭐랑 딱 닮아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 아그리빠랑 닮아 있습니다. 아버지 아그리빠의 모습 다시 가볼까요? 209페이지 사도행전 12장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들을 효유한대. 여기 효유했다라는 것은 연설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연설을 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어마어마한 칭찬이죠. 그러나 이 속에는 뭐가 곁들여 있어요? 헤롯 아그리빠를 신의 반열로 추모하고자 하는 불경건한 마음이 곁들여 있었습니다. 하거늘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한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서 죽으니라. 자기 아버지 헤롯 아그리빠가 했던 모습이나 오늘 이 베수도 총독이 배설하는 청문회장에 들어오는 이 모습이나 똑같죠. 26장에 가면 이 청문회의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들 역시 바울의 복음을 다 들은 다음에 발로 찹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별것도 아닌 내용들을 왜 25장이 꽤 길어요. 27절까지 돼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베수도는 항소 사유서에 필요한 근거를 찾고자 했고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그에게 문안하러 왔다가 청문회가 다시 한번 열립니다라는 얘기인데 굉장히 길죠. 그 속에서 우리는 뭐를 보느냐? 굳이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유대 임금들에게 다고자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 그래서 오늘 저희는 사실은 다음 주에 곧바로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마음을 열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그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내고 마음을 쏟아서 그분들을 초청하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마음을 모으셔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기회를 기회인지 모르고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라는 핑계로 혹은 다른 이유로 발로 차기가 일수입니다. 하나님, 오늘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바울 앞에서 당신의 복음을 듣는 기회를 맞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도 그들이 아니라 저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쫓아가는 은혜의 시간 저희 앞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